지난주에 성금요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함께 십자가를 묵상했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인데요, 각자에게 지니는 의미는 제각각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십자가가 사랑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감격이고, 어떤 분에게는 능력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부담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2주 전 금요일에 우리는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떠나면 다시는 서로가 볼 수가 없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잡혀서 옥에 갇힐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결국에 바울은 죽게 됩니다. 모두가 이런 바울을 염려했어요. 하지만 자신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뭐지요? 십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냐? 생명? 아니요. 바울에게 십자가는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어요. 십자가를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땅끝같이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밀레도 항구를 떠난 바울은 여러 곳을 거칩니다.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두로, 여러 곳을 거쳐서 바울이 간 곳은 가이사랴입니다. 이제 이 가이사랴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3차 전도 여행의 지도인데, 저 오른쪽 끝에 보면, 오른쪽 끝에 위에 안디옥이라고 보이세요? 거기서 이제 쭉 출발해서 갔다가 다시 이제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돌아오지요. 그렇게 바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밀레도 항구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면은, 네, 맨 왼쪽 보면 밀레도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네, 밀레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고스, 또 로도, 바다라,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서 두로, 또 돌레마이,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라고 써져 있는 곳까지 왔다가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오늘은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이 속한 지역을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팔레스틴 지역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때만 해도 총독,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때는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가 그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 한번 떠오르는 이름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가 황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이름이 들어가는 도시들은 대부분 큰 도시들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자, 이 가이사랴에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바울이 들른 겁니다.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이 가이사랴에 잠깐 들르는데,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할 만해요. 왜 갔었지요? 사도행전 18장 22절이에요.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 네, 가이사랴에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교회 왜 안부를, 가이사랴가 안디옥보다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도 왜 가이사랴는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고 하면, 가이사랴가 수도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서울은 다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안부를 물으러 갔냐? 이 가이사랴에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전도해서 고넬료 가정이 예수 믿어서 고넬료 가정을 중심으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거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사건이 그대로 일어났었잖아요. 바울이 그거 보러 간 거예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려졌던 역사, 그걸 확인하러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고 나서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성령의 역사를 전한 것, 이게 바로 3차 선교 여행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이사랴에 지금 바울이 다시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 들린 건데, 이 가이사랴에서 여러나 머물 거거든요. 누구네 집에서 자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누구의 집에 들어갔대요? 빌립, 전도자 빌립. 이 빌립의 집에서 바울이 여러 날을 머뭅니다. 아무래도 이 빌립이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 공동체의 예배 공동, 그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참 재미있는 건 이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빌립은 본래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웠던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엄청난 역사를 이뤄내죠.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전도를 하면서 거기서 성령의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나요. 마술사 시몬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잊어버려 주셔서.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또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가서도 복음을 전하. 그건 기억나시죠? 큰일 났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던 빌립이 왜 사마리아로 갔어요? 바울 때문에 간 겁니다. 바울 때문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탄압을 했었어요.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때 빌립이 도망갔던 거예요. 도망을 갔다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즉 빌립과 바울은 한때 어떤 사이였어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서로의 집에 가서 며칠씩 머물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복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러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막힌 담이 전혀 없이 하나님과 형통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의 요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웃과의 막힌 담을 허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막힌 담이 있다면 허물어야 돼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막힌 담도 허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미움을, 사람 미워하는 마음 담고 예배해 본 적 있으세요? 예배가 되던가요? 말씀이 들려요? 찬양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부감만 드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도 감동이 전혀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힌 담이 있으면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지요. 사람하고 막힌 담이 생기면 동시에 하나님과도 막힌 담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너무 마음 아파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에 하나님과 소통을 원한다, 내 삶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과 형통을 원한다, 막힌 담을 허무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하고 막혔는데 하나님한테는 하나님하고는 형통한데요, 하나님 아닐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정말로 아니세요. 내 착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있어서 그렇지, 사람과 막힌 담이 있으면 성령이 안에서 울고 계십니다. 울고 계셔요. 그 성령과 소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도 막힌 담을 허무시고 사람과도 막힌 담을 허무시는 역사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이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바울은 같은 일을 반복해서 겪습니다. 똑같은 일을. 어떤 일을 바울이 겪게 되느냐면, 가이사랴에 오기 직전에 두로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여기 제자들은 바울의 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잡힌다고.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계속 말려요. 조금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작별을 하고 가이사랴에 왔는데, 가이사랴에 와서 누구의 집에 머물렀다고요?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렀을 때 9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 집사에게 딸이 넷이 있었는데 시집 안 간 딸이, 이 딸들이 전부 다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예언했을까요? 예언의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 문맥상 같은 예언인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죽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머무는 동안 또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사람이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아가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 말대로 되잖아요. 나중에 그것도 잊어버리셨지요? 그 아가보가 빌립 집사의 집에 와요. 바울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하는 말이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지금 이 사람은 행동 예언을 하는 겁니다. 몸을 표현해서 삶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띠고 다니는, 이게 그 사람들 보면 띠 띠고 다니잖아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묵힐 것입니다.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어떻게 될 것입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모든 건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생기죠. 성령의 원하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얘들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될 거야. 그리고 결국엔 죽게 될 거야 라고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목적이. 바울을 못 가게 막아야 돼. 그거였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고 결국엔 로마에 압송돼서 순교하는 것을 성령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무슨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걸 원하시냐? 그 이유를 알려면 로마의 역사와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이제 제가 잠깐 로마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막 머리에 쥐가 나시려고 하는,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살아있던 당시, 지금 현재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요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을까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혹시 어르신들 옛날에 옛날 코미디에 보면 네로 25시라는 게 있었는데, 최양락 씨, 신이시여! 막 그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 최양락이 했던 역할이 네로 역할이에요. 네로 역할. 그런데 이 네로는 폭군, 그야말로 미치광이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가 있잖아요. 집권 초기만 해도 상당히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아주 괜찮은 황제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갔다가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나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겠다. 왜? 그때만 해도 황제가 멀쩡했었으니까. 그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으면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나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네로가 이 당시만 해도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그 네로가 어쩌다가 미치광이가 되냐면, 사실은 네로는 자기 힘으로 황제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 덕분에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이 네로의 엄마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삼촌하고 결혼을 해요. 삼촌이 황제였는데. 그리고 자기 삼촌을 남편으로 삼고 그 남편을 나중에 독살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을 황제로 만들어요. 이 정도는 돼야 엄마 덕분에 황제가 된 사람이 네로였어요. 그러니까 네로는 사실 황제였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힘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가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 치맛바람에 제대로 황제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껏 지금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멋지게 다스리고 싶은데 엄마의 힘이 너무 센 거예요. 네로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엄마를 죽입니다. 친엄마를. 그리고 나서 엄마를 죽인 충격 때문에 네로에게 광증이 생겨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점점 네로가 미쳐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네로가 미친 짓을 하냐면 자기 아내를 죽여요. 그리고 신하들 마음에 안 들면 다 잡아 죽여요. 이게 조금 잔인한 이야기인데, 네로라는 사람이, 그 미친 사람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들을 고안을 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죽이고 싶어. 그럼 잡아다가 발가벗겨요. 발가벗긴 다음에 이 배 위에 작은 새장 같은 거 있죠. 밑에가 뚫려 있는 새장 같은 거를 거기다가 탁 놓습니다. 그 배 위에다가 새장 같은 거, 새장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쥐를 풀어놔요. 위에다가 뜨겁게 달구면 쥐가 뜨거우니까 계속 밑으로 파서 사람 배를 갉아먹어 죽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순교했을 거예요. 그게 네로였어요. 근데 이제 이 네로가 사실은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었다가 이제 미쳐버리는데, 아직까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은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을 해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뭐 도시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중심부에는 귀족들, 또 거부들이 살았고, 로마 변두리에 성 밖으로 가면은 이제 서민들이나 하층민들이 살았단 말이야. 귀족들이 사는 집은 전부 다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하층민들이 사는 집들은 변두리에 전부 다 나무로 만든 집, 목조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층민들이 사는 지역에 화재가 나서
그 나무 목조 건물들이 다 타버린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돌았느냐면, 이때 이제 네로가 땅 보러 다녔거든요. 황궁을 새로 지으려고. 이 미친 황제가 우리가 사는 이곳에다가 지 황궁을 새로 짓고 싶어서 불을 질렀다, 일부러. 그놈은 그러고도 남을 놈이다. 지 엄마도 죽이고 지 아내도 죽인 놈이니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사실로 믿어져서 점점 퍼지게 된 거예요.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보면 실제로 네로가 거기다 자기 황궁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로 입장에서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뭉치더니 이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킬 조짐을 보인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네로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화살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려요. 나사렛 이단 무리놈들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불을 질렀다. 그렇게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모든 화살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향하게 되고, 이제 자기에게 오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네로가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 사자 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은 로마 제국이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했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다니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로마 제국은 안 건드렸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 제국, 그러니까 제국 차원에서 기독교인들한테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박해와는 차원이 틀린 엄청난 박해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요. 바울도 이 네로에 의해서 죽습니다. 원래 그 로마 사람들, 로마 시민권자들 사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참수형밖에 없어요. 목 잘라 죽이는 거.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었어요. 잔인하게 못 죽이도록. 목 자르는 것도 자기는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정설이에요. 바울이 목이 잘려 죽었다는 게 정설인데, 다른 기록에 의하면 이 네로가 바울하고 얘기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도끼로 찍어 죽였다고 그래요. 이런 설도 있어요. 정설은 참수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왜 성령이 원하시냐고요? 왜 바울이 잡히고 또 네로에게까지 가서 참수당하고 이런 일을 성령께서 왜 원하시냔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성령님은 위기로부터 구해주시는 분 아니에요? 살려주시는 분 아니에요? 왜 죽기를 원하시냐고요? 사실 네로까지만 해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로마시 안에서만 행해졌습니다. 황제가 살고 있는 도시, 이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만 핍박을 가했어요. 로마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은 안 건드렸다고요. 딱 요 로마시 안에 있는 사람들만 완전히 박해를 가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순교하러 갔는데 왜 사도행전에 순교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냐고. 사도행전 누가 썼지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바울보다 먼저 순교해요. 그래서 바울 순교하는 걸 누가가 못 봤기 때문에 그 장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다 로마에 있다 죽은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순교한 지 그 다음 해에 네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지 않아 이제 황제가 잠깐 바뀐 다음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그야말로 기독교에서는 이로 말할 수 없는 네로보다 더 악랄한 인간이 황제가 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 박해를 로마 전역으로 퍼뜨려요. 이제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핍박하고 다 죽이고, 그때 이제 사람들에게 가했던 그 박해가 산채로 꼬챙이에 꽂아서 횃불로 썼던 그게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사도 요한이 산채로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집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게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이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한 박해가 바울이 죽고 나면 몇 년 있다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성령께서 바울을 쓰시는 겁니다. 어떻게 쓰시느냐? 두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로마에 잡혀와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게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몇 년 후면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아 죽게 될, 그리고 수없이 그 박해 속에서 두려워 떨며 예수를 부인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에베소서를 쓰게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보험을 이룹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죽더라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쓰게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다. 야, 바울도 이런 박해 속에서 그 믿음을 가졌는데,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 우리는 장차 부활할 건데, 그 편지를 박해 속에서 쓰게 만들고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박해 받을 것을 미리 받는 게 바울의 사명인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은 뭐합니까? 순교하잖아요. 다른 이들이 순교하기 전에 먼저 순교하잖아요. 비굴하게 순교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다 죽었어요. 무려 미치광이 네로 앞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온 그리스도인이 들으면서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 죽었던 우리 바울 사도, 그게 진짜 믿음이다. 정말로 주님이 안 계시다면, 주님을 안 봤다면 바울이 그랬을 수 있겠는가? 우리도 그 길을 가자. 죽더라도 우리도 끝까지 믿음 지키자. 이 모범을 보이라고, 순교의 본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잡히길 원하셨던 거고 또 죽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도 요한 역시 이렇게 쓰임 받았어요. 사도 요한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평생 그 화상,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진물이 나는 몸으로, 그 불구의 몸으로 살았던 사람, 손발이 다 붙었을 거 아니에요. 손가락, 발가락이. 그 몸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성도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사도 요한이,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봤던 환상을 글로 표현하면서, 여러분, 하늘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는 장차 승리합니다. 그 끝까지 믿음 지켜보십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네로 이야기,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편지가 로마 병사들 손에 들어가서 발각되면 기독교인들 다 죽으니까 다 암호로 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암호로 써놨기 때문에. 666, 바코드 그런 거 아니에요. 666은 네로 황제 이름이에요. 그게 이제 역사를 알면 오해를 하지 않아요. 이런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리 고난을 겪었기에,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바울의 또 다른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명은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사명은 어디까지? 잡히고 죽고,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이고, 여기까지가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얘들아, 바울은 이제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거고 죽을 거야. 왜 알려주셨어요? 그 바울 격려하라고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어떤 기도? 풀려나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멋지게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지만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성령의 진짜 마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자기식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바울은 늘 나는 죽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말했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게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그랬느냐면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행동 예언을 통해서 이 띠임자가 묶여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막 말리는데요. 12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하는데 누가 그랬대요? 우리가 그랬대요. 우리가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자기를 포함할 때 항상 우리가라고 써요. 누가도 말렸던 겁니다.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 누가조차도 바울한테 가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말렸던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동역자라고 하는 누가까지도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멋져. 이게 정말 멋진 거예요.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대요. 모두가 만류합니다. 심지어 나의 동역자,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늘 내 곁에서 나를 치료해주고 함께 해줬던 누가도 나를 말립니다. 그런데도 그 앞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어찌하여 우십니까?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왜 못 알아듣습니까? 나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잡힐 것도 각오했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따라서 할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게 되고.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결박당하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잡혀서 죽게 되겠지만 그것도 예수님을 위한 나의 사명입니다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게, 내 사명은 1차, 2차, 3차 10수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내 사명은 여기까지야. 얼마나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내가 죽을 뻔한 게 몇 번이야. 이 정도로 애썼으면 나 이제 그만 쉬어도 되겠지? 내 사명은 여기까지니까가 아니라,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예수만 위해 살았는데, 내 사명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내 사명은 예수님을 위해 잡혀야 되고 또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죽는 것까지가 나의 사명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영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영적인 거 뭐 기도를 깊이 하고 뭐 응답을 받고 뭐 예언을 하고 뭘 나타내고, 그게 영적인 거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거는요, 성령이 죽으라 하면은 진짜 죽을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절대 순종. 이게 진짜 영적인 거예요.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내 사명은 죽는 것까지입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은혜하는 교회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이 시대의 최고의 선교적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젠가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도 이야기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은혜하는 교회를 설립하신 고 김광신 목사님은 선교에 미친 분이세요. 그분을 통해서 은혜하는 교회의 선교가 지금까지 그렇게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 유래를, 다니엘 교회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때 만으로 연세가 88세. 그런데 이 많은 연세에 몸이 아팠어요. 목사님 대수술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대장암 말기여서 몇 번 수술을 하시고 나서 몸이 완전히 망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어요. 선교관에 머무는데 하루 종일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누가 돌보다가 밤 늦게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숙소로 오세요. 그때 이제 딱 저희 부부가 거기서 운동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목사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그러면은 누구? 경상도 분이 누구? 그래서 누구냐고. 네, 안산 빛나게 유호성 목사입니다. 오냐 잘 있다 가라. 그 다음날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구? 네, 안산 빛나게 잘 있다 가라. 그 다음날 누구? 계속 잊어버려요. 방금 보면 금방 잊어버려요. 방금 본 사람들. 그 정도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머무는 동안에 이 목사님이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완전히 온전해지신 거예요. 사람들을 다 기억을 하고 그들과의 일화도 기억을 하고 목사님 정신이 완전히 돌아오셨을 때 은혜하는 교회가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임직식도 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평생 자기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장로님들, 선교사님들과 김광식 목사님이 일일이 악수하시면서 인사하셨어요. 다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하시고 마지막 식사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집에 가셔서 심정지 와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대로 가셨어요. 그날 40주년 되는 날 쓰러지셔서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3일인가 있다가 호흡기 떼서 가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장로님들이 우리 김광식 목사님 방에 갔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행 가방을 싸놓으신 거예요. 여행 가방을 왜 썼냐면 터키 단기 선교 가는데 거기 함께 가시겠다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혼자 걷지도 못하는 분이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선택한 건 뭐냐면 나 선교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방 싸놓고 선교 가려고. 그 40주년 예배 마치고 그 다음 날인가 선교팀 갔거든요. 그리고 가방까지 다 써놓고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셨어요. 수천하셨어요. 마지막까지 88세, 한국 나이로 하면 89세시잖아요. 내가 평생 주의 나라를 위해 애썼고 이 정도로 헌신했으니 여기까지 했으면 되었지가 아니라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위해 산다. 내 사명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이어진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과 실수가 뭐냐면 내 사명의 한계점과 내 사명의 종착점을 내가 정한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 하면 됐어. 충분해. 이만큼 하면 됐지. 이렇게 내 사명의 한계와 종착점을 내가 정해요. 난 여기까지 하면 됐어.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 했다 싶으면 이제 뭘 하냐면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 마음이 어쩌면 안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사명의 순간이 딱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보상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 위해 살았습니다. 뭐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많은 것 쏟아 부었습니다. 내 젊음을 다 바쳤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시잖아요. 내 재산 포기한 거 다 아시잖아요. 주님, 이렇게 평생 사명만을 위해서 살아온 나에게 뭐 주실 거예요? 내 자식한테 뭘로 보상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내가 생각했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결과가 겨우 이겁니까 하나님? 내 젊음을 바친 보상이 겨우 이거예요? 내가 교회에 쏟아 부은 결과가 겨우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내 사명의 종착점을 맞이한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내 사명 다 했으니까 보상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종착점을 우리가 맞이한 걸까요? 우리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가 사명이에요. 이만큼 했으니까 없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20년을 했었는데 보상이 이겁니까? 30년을 헌신했는데 보상이 이겁니까?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1, 2차 선교여행 다 마치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뭘 원하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어드릴 수 있어요. 내가 죽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죽을게요. 이 땅에서의 보상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드릴 각오가 돼 있어. 아니 진짜로 목숨을 드려. 그리고 보상은 오직 어디만 바라보고 살아요? 하늘에서. 오직 하늘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사명 감당했는데 왜 어려움이 왔을까가 아니라 이것도 사명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움도. 무슨 말이냐,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젊은 집사님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은 자기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한대요.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들 중학교 때 집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이 교회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목사님이 명의를 요구를 했고 그 명의를 빌려줬는데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집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막 목사님한테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별 생각이 다 드는 중에 이 중학교 다니는 아들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아빠 이제 교회 안 다닐 것 같아. 저런 일까지 당하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냐. 이제는 우리 아빠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더 붙들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더 신앙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이걸 자식들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바보 같고. 그런데 크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버지가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보여줬던 아버지의 믿음을 생각하며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생겼던 어려움, 고난, 사기당한 거, 사실은 그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았는데 보상이 이겁니까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그분에게는 사명이었다고요. 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라. 그리고 네 자식들한테 보여줘라. 그리고 네 자식들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라. 거기까지가 나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 마찬가지고. 바울이 그랬다 이겁니다. 아니 1차, 2차, 3차 그 엄청난 사역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잡힌다는 게 말이 돼요?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당당히 가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잡힐 수도 있고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고도 싶어요. 그리고 진짜 가서 잡힌 상황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 네로 앞에 가서 목이 잘려 죽는 순간에도 복음 전하다가 당당하게, 아,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거기까지가 내 사명.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사명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정하고 사시나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아니에요. 보상은 하늘에서 받는 겁니다. 이 땅의 삶 전부가 사명이에요. 이 땅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바울이 그 인생 마지막 네로 앞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 사랑하는 양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주여, 내 인생에도, 내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바울의 신앙, 그 바울의 믿음, 그 사명을 향한 열정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왔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영으로 한번 고백해봐요. 아멘.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전 함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가족이 몰라줘도요, 자식이 몰라줘도요, 목사님이 몰라줘도, 성도들이 몰라줘도 주님만 하시면 됩니다.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주옵소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정말이세요? 진심이세요? 아멘.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한 번만 더 함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만 봐요 우리요. 주님 지신 저 십자가만 보고 함께 살아봐요. 아멘.